느헤미야서는 원래 에스라와 책이 한 권이었죠. 이것을 우리 이제 후대 사람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로 나누어 놓은 거예요. 원래 책이 몇 권이라고요? 한 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책을 한 권으로 보고 정리하는 게 더 좋아요, 사실은.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은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죠.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다 고향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게 1장에서 6장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돌아가죠? 우리가 한 지가 3주가 지났어요, 벌써. 고레스가 이제 538년에 칙령을 내렸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이제 돌아갔는데, 돌아가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몇 년이었죠? 537년 정도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1차 포로 기한이었고,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몇 명 정도 왔습니까? 42,360명에다가 종들 한 6,000명 정도 보태면은 한 5만 명이 이제 돌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을 하다가 중단이 되었죠, 그죠? 537년에 성전 건축하다가 중단이 돼가지고 약 5, 6년 동안 중단이 되어 있다가 학개하고 스가랴가 일어나가지고 성전 공사를 재개한 것을 촉구를 했죠. 그래서 다시 520년에 성전 건축이 재개가 되었고, 몇 년이었죠? 516년 내지는 515년으로 봅니다. 성전 공사가 완성이 되더라. 이게 스가랴가 아니죠. 에스라 1장에서 6장의 내용입니다. 요것만 잘 정리하면 구약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스라는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되고 몇 년 뒤에 오는 거예요? 58년 뒤에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 1장에서 6장에서 살았던 사람은 이미 다 죽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에스라가 와서 뭘 했습니까? 신앙을 말씀운동, 회개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게 에스라 7장에서 10장의 내용이었죠. 그게 이제 2차 기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58년에 에스라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신앙으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한 거라, 일을 하신 거라. 그때 돌아왔던 사람들의 수는 얼마였습니까? 1755명이었다. 그러면 1755명이 왔으면은, 뭐 가족들하고 이렇게 다 합치면은 약 한 5천에서 한 1만 명 정도로 본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5천 명이 돌아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1만 명이라 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1755명으로 되어 있어요. 레인들을 비롯해서. 그게 몇 년이었다고요? 458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오는 거라. 느헤미야, 즉 에스라가 왔을 때에 페르시아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었죠. 고레스가 보냈고, 고레스 이후에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가 일어났는데, 캄비세스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캄비세스가 죽고 난 뒤에 그의 신하가 이제 왕이 됐는데, 그 왕이 다리오 왕이었단 말입니다. 다리오 때에 성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오도 죽고 그의 아들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아하수에로는 에스더의 남편이었잖아요. 이건 에스더서에 나오고, 그리고 아하수에로의 세 번째 아들이 누구더라? 아닥사스다 왕이었다. 아닥사스다 때에 누구 왔다고요? 에스라가 오고 느헤미야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7년이 되던 해에 에스라가 왔고, 아닥사스다 20년이 되던 해에 누가 오더라? 느헤미야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오고 난 뒤에 한 13년 내지는 14년이 지나서 누가 온 거예요? 느헤미야가 왔는데, 그게 몇 차 기한이더라? 그게 이제 3차 기한이라.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죠. 그리고 그는 총독의 신분으로, 에스라하고 틀려요, 앞에 온 사람들하고. 총독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에 왔단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온 것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러 온 거예요.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아닥사스다가 총독의 권한을 줘가지고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을 지었으면은 성전을 그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집을 지으면은요, 집만 덩그러니 짓고 말 겁니까? 큰 집은요, 그 주위에 뭘 만듭니까? 주위에 당 같은 걸 만들잖아요. 사람들이 못 들어오도록. 그걸 하러 온 거란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며칠 만에 50일 만에 이제 거쳐게 했습니다. 하도 해서 이제 되죠, 그죠? 에스라 느헤미야를 잘 정리해 놓으면은요, 구약 역사를 이제 완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책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성벽 공사를 이제 50일 만에 끝을 냈는데, 끝을 낸 후에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끝을 냈죠. 그게 에스라 1장에서, 느헤미야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이었단 말입니다. 그 8장에서 13장은 뭘까요? 성벽 공사 끝났으니까 이제 집에 가가지고 편안하게 집에 누워가지고 오늘은 뭘 하지? 텔레비? 라면 끓여라. 컵라면 끓여가지고 먹으면서 TV 보고 쉴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여러분 오기 전에 누가 미리 이미 와 있었습니까?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손을 잡고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재건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사역을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에게는 또 다른 사명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무슨 일을 하잖아요.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이 일 끝났으니까는 구속사 이제 이 강의가 끝났으니까 이제 쉬어야 되겠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뒤에는 이제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다른 사역을 또 진행을 해 나가야 돼. 사역자는요, 힘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사역자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쉬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요, 사도행전 20장 제가 좋아하는 말씀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13장 1절에서 14장 28절이었죠. 1차 전쟁을 끝나고 또 2차 전쟁을 갑니다. 3차 전쟁을 또 가요. 3차 전도에 1차 전도에 했던 지역을 돌아보고 또 2차 전도에 했던 지역을 또 돌아보고 3차 전도 여행했을 때나 바울이 여러분 어디에 갑니까? 에베소에 갑니다. 에베소에 가서 여러분 거기서 3년을 목회를 하는 거예요. 두란노 손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 에베소에 뭐가 왔습니까? 부흥이 왔습니다. 부흥.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은장색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폭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바울은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의 빌립보로 갔다가 빌립보에서 어디로요? 아가야 지역의 아테네로 갑니다. 아테네가 아니고 참 고린도였죠. 고린도에서 뭘 씁니까? 로마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를 기록하고 난 뒤에 다시 여러분 안디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그것이 끝난 겁니까? 바울에게는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요 로마로 보내잖아요. 로마로 보내서 로마 감옥에서 바울은 거기서 뭘 쓰는 겁니까? 옥중서신을 쓰는 겁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라는 이 네 개의 서신이 또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뭐가 기다리고 있다?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 끝나고 나면 또 하나를 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주님 앞으로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8장에 여러분 성벽 공사가 끝나고 난 후에 7월 1일 날 수문 앞에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어주었고 그와 함께 동정했던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해석해 주었을 때에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7월 15일에서 20일이었죠. 초막절이 끝나고 난 뒤에 그들은 다시 24일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며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느헤미야 9장 6절에서 31절까지가 지금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한 레위인의 구속사 설교가 지금 쭉
들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에스라였던 것 같아요. 아마 봐도. 구속사 설교에 대해서는 제가 3회에 걸쳐서 말씀을 전거를 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는요, 자꾸 해야 돼. 뭐 조금 하고 나면 이제 10장으로 뛰어 넘어가려고 했는데 또 다른 게 걸리고 또 다른 게 걸리고 계속해서 구약을요 우리가 계속해서 돌려야 돼요. 첫 번째 레인이 여러분 증거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9장 6절이었죠. 9장 6절을 다시 우리가 복습하는 셈 지금 한번 읽어봅니다. 레인의 첫 번째 뭘 이야기를 했습니까? 9장 6절 읽어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선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창조하시고 나서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걸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대해 증거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큰 민족이 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출애굽하게 하셨고 출애굽기 12장 41절이었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 출애굽기 21, 22, 23장에서 율법을 반포하게 하셨고 그리고 시내산 언약을 하게 하셨습니다. 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지금 이 레인이 그렇게 설교하고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금송아지. 출애굽기 몇 장입니까? 32, 33, 34장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성막의 설계도를 주고 난 뒤에 이들은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거랍니다. 목을 빳빳하게 세워가지고 목이 굳은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비롯해서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갔다가 시내산에서 이제 어디에 출발합니까? 민수기 10장 11절에서 시내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서 여기서 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반역 사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을 때 40년 광야 세운 시절이 되었습니다. 12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반역한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였고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가데스를 출발하는 겁니다. 그게 민수기 20장 22절이었죠. 다시 출발해서 그리고 모압 평지에 도착하는 게 민수기 22장 1절에 도착을 합니다. 4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게 여러분 느헤미야 9장 23절 25절입니다. 자, 느헤미야 9장 23절에서 2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읽어보면 이제 안단 말이에요. 자, 23절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망덕하게 행해가지고 가데아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40년 광야 생활이 지나간 거예요. 광야 40년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가나안 땅 점령은 누구를 통해서 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게 여호수아세요. 여호수아 1장에서 5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 1장에서 5장까지 뭐라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 준비를 하는 거예요. 1장에 보시면은요. 자, 여호수아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를 하자. 세 개줄 다 쳐놔. 이상하게 이제 내일 또 구속사 그것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같이 걸리네 이게.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2절. 자, 읽어봅니다. 1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 5절에 보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누구와? 여호수아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또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뭐 하라는 겁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주님. 6절에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 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을 여러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늘 함께 하실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떠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면은 너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은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말씀대로 살면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고통이 오고 낙심이 오지만 우리가 여호수아 1장만 제대로 외워서 이 말씀만 기억해서 그대로 행하면은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참 성경은 신비합니다. 본 말씀인데 또 보고 해도 이게 질리지가 않아요. 성경 말씀은. 참 신기하죠. 일반 책들은 한 번 읽고 나서 읽으면 시시한데 하나님 말씀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더 좋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참 하나님의 말씀은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제가요 이 여호수아를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보고 또 보고 해도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은 끊이지 않고 솟아 올라오는 샘물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저는요 옛날에 제가 성경 이거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호수아 2장에는 적탄꾼을 보내고 여호수아 3장에는 요단강을 건넙니다. 정복 준비를 하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4장 5장에 보면은 길갈이라는 곳에서 진을 딱 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곧 여러분 싸움할 사람들이 할례를 뭐하러 행해? 그 누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버리는 거다 이게. 할례 받아가지고 무슨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정복을 하고 여호수아 7장 8장에는 무슨 성입니까? 아이성을 정복을 하고 기본 거민과 또 약속하고 저거가 찾아와서 아유 우리 좀 살려주세요 약속하고 기본 전투를 또 하고 국방 전투를 또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 12장에 보시면은 1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12장 24절이 이제 정복이 끝나는 거예요.
여호수아 12장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31개 성읍들을 정복한단 말입니다. 정복이 여러분 끝났습니까? 정복이 여기서 끝이 났지만 사실 끝난 게 아니에요. 정복하지 못한 땅들도 있단 말입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여호수아 13장에서 여호수아 24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분배하고 여호수아 23장 24장에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고별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고별 설교하는 내용은 뻔하겠죠,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지 너희가 복을 주고, 말씀대로 안 살면 너희 큰일 난다. 이 말하고 가는 거라. 모세하고 똑같아요, 여호수아. 여호수아 24장을 여러분 31절을 찾아 읽어봅니다.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 29절부터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이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많은 날 동안 사는 날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더라. 분위기 별로 안 좋아요 지금. 그러면 여호수아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사사시대가 오는 거예요. 사사기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이적들을 본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섬겼더라 이런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느헤미야 여러분 9장을 다시 보십시다. 느헤미야 9장. 느헤미야 9장 23절에서 25절에 보시면 여기 여러분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한마디로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누가 다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23절에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군가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24절은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 이렇게 되어 있죠. 전부 수동태예요.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25절이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우물과 포도원과 감나무과 허다한 감옥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는데 이걸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걸 계속해서 지금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내가 했다고 하면 안 돼요. 내가가 나오면 안 된단 말입니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내가 잘나서, 어떤 때는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모든 일을 다 했구나라고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아멘. 지난 세월 여러분 돌아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전부 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구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내가 했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교만. 가나안 땅 정복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불순종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좀 분위기 별로 안 좋았죠.
그래서 사사기에 오면요, 사사기의 주제는요, 사사기 17장 16절과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는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말씀은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막 엄청나게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위에 지도자도 없는 것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도 없는 거고 그리고 말씀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은 무슨 시대였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 오늘날도 여러분 주일학교가 계속해서 여러분 이게 지금 주일학교들이 어려지고 있어요. 아이들을 여러분 교육을 안 시키면은 나중에 이 아이들이 커서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가 와버려요. 사사기 여러분 1장을 보시면은 사사기 1장을 또 봅시다. 사사기.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가 어떤 시대? 구약을 다 알라 하니까는 야 이게 너무 힘드네. 구약을 뭐 한마디로 또 어떻게 정리를 해요? 한마디로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잖아요. 사사기 여러분 1장에 보시면은 사사기 1장에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했죠. 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를 했죠. 분배를 하면은요, 집 이사를 가면 안에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청소를 잘 했나 못 했나 한번 보십시다. 1장 17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1장 17절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말하겠습니다.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유다 지파는 잘했어요. 이제 1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어떻게 됐습니까? 21절에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유다 지파밖에 못해요. 27절에 여러분 보면은 27절에 므낫세 지파죠. 맨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다. 29절에 에브라임 지파는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30절에 스불론은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31절에 아셀 지파는 쫓아내지 못하고 32절 아셀 족속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쫓아내지 못하고 3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단 자손은요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고 골짜기까지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사는 거라. 누가 누구를 쫓아낸 거예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사사기가 여러분 이런 패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신명기 7장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어린아이부터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얘들은요 쫓겨다녀요. 저거가 누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와 생존한 장로들이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였고 그들은 쫓아내지 못하고 어떤 지파들은 골짜기로 쫓겨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분위기 안 좋죠 지금, 그죠? 사사기 여러분 2장 7절을 읽어봅니다. 사사기 2장 6,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지만은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8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3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이스산 북쪽 김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사기 2장부터 읽어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여호와의 목전에서 뭘 행합니까? 악을 행하여 뭘 섬기더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더라.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는 이런 패턴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몇십 년 동안 뭐 구산을 이사다임에게 막 그냥 막 약탈당하고 이렇게 숨어 살고 막 눈치만 보고 살다가 아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시더라? 사사를 보내주시더라. 이게 12바퀴가 돌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사사 온니에, 두 번째 사사 에옷, 세 번째 사사 삼갈, 네 번째 사사 드보라, 다섯 번째 사사 기도원,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도, 마지막에 삼손 하고 마지막에 힘함 쓰고 죽어버려요. 삼손까지. 이게 12바퀴가 돌아가는 것이 이게 사사기였습니다. 사사기. 여러분 우리하고 같지 않습니까? 영적 사사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초창기 신앙의 여러분, 우리 선배들이 여러분 신앙을 지키고 순교의 신앙을 가졌던 그 우리 선조들의 그 신앙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코로나가 왔을 때의 교회가 힘이 얼마나 약해진지 모릅니다. 비대면 예배를 금지했을 때에 그때 모든 교회가 일어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대면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야 된다. 정부의 눈치를 보다가 여러분 교회의 힘이 약화되면서 점점 교회의 힘이 여러분 약화되면서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3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여러분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고 선교도 마찬가지였고요. 악한 자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여러분 파멸이 된 거예요. 3년 동안. 교회가 여러분 점점 힘이 약해지면서 지금 처음에 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 빨갱이 여러분 문재인 여러분 이 정권에 굴복한 거예요. 굴복한 거. 교회가 1200만이나 되는 이 교회들이 생각만 해도요. 이 무너진 이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이 교회를 이제 다시 일으켜야 되는데 힘이 없는 거야. 3년 동안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요. 아유 이제 교회 안 가도 되네. 이걸 알아버린 겁니다. 이 성도들이. 교회 안 가고 교회 안 가도 되네. 교회 안 가도 뭐 괜찮네. 그렇게 해서 사사기는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똑같아요. 제가 보기 이런 여러분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 잘 없더라니까요. 목사들이. 타협하면 가버린 거예요. 타협하면.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은 없습니다. 진리 문제에 있어서. 비대면 예배라는 말은 여러분 그게 어떤 그런 말을 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위의 대적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치고 대적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사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 주셨는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 12바퀴가 돌아가는 것이 사사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사 누가 일어나는 겁니까? 사무엘이 이제 일어나는 그게 사무엘 상합니다. 불순종의 역사는 사사시대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를 지나 사무엘시대가 가고 사무엘은 여러분 마지막 사사였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3장을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 2, 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고 내면을 좀 더 읽고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 2, 3절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사무엘을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여러분 이런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등불이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6절, 27절, 28절 읽어보세요. 느헤미야 9장, 느헤미야 9장 26절, 27절, 28절 읽어봅니다. 사사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읽으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자, 26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든. 구원자들이 사사들 아닙니까? 28절입니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시자매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살모없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며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셨나이다. 사사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속해서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있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요, 나중에는 열왕기 시대에 720년에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580년에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런 전철을 밟으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무엘상 오늘 읽었던 3장 1, 2, 3절에 사무엘상 3장 3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등불이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들을 일으켜 주옵소서.